수요일 저녁에 지난주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에 썼던 소설이고요. 소설이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가 그 과정을 아주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다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 유인물을 이제 나눠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또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문답이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이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표준 문서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의 신앙을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문서로 이제 우리가 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강요는 칼뱅이 이제 썼죠. 칼뱅이 쓴 이제 기독교 강요는 이제 종교개혁 1세대의 그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1세대인 칼뱅이 썼던 게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아주 대표적인 1세대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종교개혁 이제 2세대의 아주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지금 이제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독일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무렵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군소 제후들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던 지역이고요. 이 시대에는 그 지역의 제후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에 따라서 카톨릭을 믿고 있으면, 제후가 카톨릭을 믿으면 그 지역은 다 카톨릭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또 개신교인이면은 또 그 지역 사람들은 또 다 개신교를 믿고 이랬죠. 그때에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이제 군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었고 또 아주 신학적으로도 그런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 때에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개신교를 이제 다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학교마다 이제 보니까 제각각 이제 다 가르치는 교재들이 그냥 제각각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의 이 개신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이 교재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신학자인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맡겨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편찬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지역 안에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확립하고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이 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 교리가 우리 삶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실제적인 열매들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보니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부는 어떻습니까? 1부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현재의 모습,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1부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12번 질문부터 85번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은혜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2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것이 이제 3부가 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특징,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라면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경건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6번부터 129번까지 그 질문들에 나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십계명도 있고 주기도문도 그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맨 앞에 질문 1번과 2번이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을 오늘 한번 우리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서론은 여러분 2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론은 뭐냐면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을 보시면은, 자,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 질문 뭐든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1번이 이 서문이면서 이 전체에 앞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대전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근심과 후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는 또한 그 죄의 결과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은 비참함, 바로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모든 것들이 이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위로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죄의 비참함을 극복하게 해줄 분이 바로 필요하니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사실을 바로 이 1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답에 보시면 이제 그 삶과 죽음 가운데 그 뒤에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우리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대중가요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렇게 외쳤던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년대 그때 나왔던 노래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죠. 이 위로가 필요한데 이 위로를 우리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위로를 구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때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내가 위로를 얻을 거야.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명예를 가지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이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또는 즐거움, 쾌락을 가진다면 나는 만족해. 그러면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데, 세상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돈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즐거움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어떻습니까? 그 돈 많이 벌어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정말 좋겠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또 어떻게 내가 또 굴려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돈 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또 정치권에 한번 기웃거려 볼까? 새로운 근심 걱정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그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에는 그 참된 위로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들 가지고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뒤에 보세요.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나 명예, 권력, 즐거움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번 뒤에 보시면 이제 4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하죠.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 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4번 뒤에 보세요. 또 뭐라고 했나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귀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나를 어디에 붙잡아 두려는 것일까요? 나를 죄에 꽉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우리를 비참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죄에 붙들려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권세인 것이죠.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빠져버린 자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갖고 유혹을 했어요. 첫 번째 유혹은 어떤 거였나요? 예수님한테 돌로 떡이 되기 위해서 한번 먹어봐라. 우리 아주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그냥 40일을 금식한다. 생각해 보셨어요? 40일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을 하고도 열흘이에요. 한 달하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와, 저희 이제 그 노회에 보니까 이 금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갖고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걸 몇 번씩 하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이제 40일을 안 했는데 자기가 20일 금식을 했대요. 3주 동안 20일 금식을 하니까 진짜 맨날 보는 게, 20일 금식하면 맨날 뭘 볼까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달력만 쳐다보는데 달력만 보고 며칠 남았나 이 생각만 하고, 사람이 이게 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일을 딱 끝냈는데 3주를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끝냈는데 40일을 생각해 보니까 우와, 지금 한 것만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단한 일 40일을 먹지도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광야에서 기도하며 40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계시는데,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배고프시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렇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러는데,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면 아마 그냥 돌이라도 그냥 막 씹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떡이 되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데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산 높은 데 끌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보이는 그 세상 권력의 또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성전 꼭대기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그 발을 받들어 들어올리시지 않겠느냐. 성전은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을 딱 보여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탁 떠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떠받들고 있다.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몰라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 사탄 마귀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먹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 쾌락, 또 사람들에게 이 존귀함을 받고 싶은 그 명예욕, 또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싶은 권세, 이것들을 가지고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들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물리칩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들은 진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구원을 해줄 수가 없다. 다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권세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명예, 권력, 돈,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5번 뒤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여기까지 됐죠. 자, 거기 쭉 그 문장 다 읽어볼게요.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뭘까요? 이게 뭐냐? 보존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났나요? 사자굴 속에 며칠을 굶은 아주 배고픈 사자들에게로 다니엘을 던졌지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자, 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끌려가던 길에 배가 파손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배가 어느 이름 모를 섬에 난파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다행히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따뜻하게 불을 피우라고 나무 장작을 갖다 줬어요. 그 나무들에게서 장작을 들어가지고 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한 마리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도 모르고 탁 만졌더니 독사가 가만히 있다가 어이 뭐야 하고서는 그 나무를 잡은 바울의 손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 독이 엄청나게 강한 뱀인데 저 뱀에 물린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배가 난파당해갖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본데 결국에는 신이 그를 죽이는구나. 얼마나 나쁜 놈이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손을 물고 있는 뱀을 툭툭 털어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혀 독에 감염되지 않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 결과로 그 섬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뭔가 있구나. 그 섬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우리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친 바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모든 일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이것은 잠깐인 것이고 우리가 누릴 것들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의 생명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확신을 누가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최면을 걸듯이 난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원래는 백조였는데 이 새끼가 어디에서 살아가요? 오리 틈에서 살아가죠. 오리 틈에서 이렇게 나왔고 나는 왜 너희들하고 다르지?
다르니까 거기서 막 따돌림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백조, 어린 백조였는데 어느 날 이 백조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조, 미운 오리 새끼였던 이 어린 백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리 틈에서 계속 똑같이, 오리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백조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미운 오리 새끼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미움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조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 똑같이 이 오리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백조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질문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삶 속의 유일한 위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위로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이냐?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 1번은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 2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질문 2번에서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죠. 자, 우리가 철로역정도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봤지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이제 그에게 찾아왔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고통.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로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내가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자,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 오늘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바로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외치고 있죠. 자, 오라. 아까 그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뭡니까? 이 오라 나는 하는데, 이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죄의 그 비참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려는가? 바로 그 답이 뭐예요? 25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사망의 몸이다. 죄로 인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는데 누가 건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 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야 너 죄인이다, 너 죄 지었어, 이런 정죄함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죄 안 짓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해주시고, 죄가 있지만 너는 죄 짓지 않은 자야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질문 1번과 2번에서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제일 서론에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힘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능력 얻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